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들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 고백을 드리느냐, 목사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칭의,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경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게 있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존재가 변화돼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을 다른 말로 하면 뉴윙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우리가 조금 달라지는 것, 우리가 조금 변하는 것, 우리가 조금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좀 더 향상되고 나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했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내 안에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합니다. 내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마침내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과는 좀 달리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죄인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된 신분이 의인된 신분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사실이에요. 칭의는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심판자 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 존재가 바뀌게 되었고 그 존재가 바뀌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죄인이 아닌
너는 의인이 되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히브리어로는 히즈티크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말은 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두 말은 히즈티크라는 말과 디카이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다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어디서 쓰는 용어라고요? 법정에서. 누가 쓰는 용어? 법관들이, 변호사나 검사들이 쓰는 용어, 이것이 디카이오 혹은 히즈티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칭의, 이 용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법적인 용어로 이것을 표현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지요. 왜 법적인 용어로 이것을 표현하느냐?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최초의 인류가 누구죠? 잊어버리셨어요? 네, 최초의 인류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이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 되는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하죠. 그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전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죄.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전가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죄인이 되죠. 하나는 이 전가되어진 죄. 이 전가되어진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원죄.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삶 가운데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자범죄라고 하죠. 이 자범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 되는데, 이 죄인이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전가예요. 전가. 죄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가 무엇이냐? 이 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느냐? 이 죄를 누가 사용합니까? 이 죄를 누가 사용해요? 사단이 사용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 그 왕노릇하는 죄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우리를 얽어매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누구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소속된 사람이 돼요. 이 사단에게 소속된 이 사람을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자녀가 되었어, 은혜로 그렇게 좀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효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효력이 나타나느냐? 법정에서 판결을 해야 그것이 효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전가되어진 죄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전가되어진 죄 가운데 사단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단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주적으로 선포해 주실 때, 그것을 판결 내려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온 우주 만물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소속이 아니구나, 사단의 소속이 아니구나 라고 사단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살짝 모여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야, 알겠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누구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 그리고 죄의 값을 이미 다 해결하고 다 처분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하는 사건, 이것이 칭의라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를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해요. 칭의, 정의, 득의, 의임, 이 모든 것은 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아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없는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의로우심을 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빠져야 되냐면 내가 빠져야 돼요. 내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도 고백하지요.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얻었다 혹은 의롭게 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자랑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엄마들은 어떤 것도 자랑하냐면 애가 똥 싼 것도 자랑해요. 어머, 우리 아이가 똥을 쌌어요.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에요? 나중에는 너 왜 그랬어? 이럴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꼬마아이가, 꼬맹이가 이 똥 싼 것, 응가한 것, 이걸 자랑으로 여겨요. 그런데 응가했는데 그 색깔이 황금색이면 더 칭찬합니다. 어머, 황금색이네!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아주.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 자랑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갔더니,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뭐 혹은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자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가 법원이에요. 여기가 재판장서, 여기가 검사서, 여기가 변호사석이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 자,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판사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판사는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십니다. 그러면 검사는 누가 될까요? 검사.
검사가 누가 될까요? 네? 검사가 누가 될까요? 검사는 사단이 됩니다. 변호사는 누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고가 서겠죠. 피고는 누구예요? 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검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피고 누구누구는 언제 무슨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합니까? 계속 얘기해요. 그럴 때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면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라고 구형을 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이 이 검사가 내리는 구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눈 감고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를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변호사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서 죽으셨으므로 내 모든 죄는 없는 것으로 선포해 주는 것, 그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그리고 내가 이 변호를 잘 해가지고 그곳에서 죄가 없다라고 탕감받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칭의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칭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한번 거룩하다 인칭을 해주신 사람, 그 사람은 다시금 사단에게 뭐를 안 받아요?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일사부재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죄를 똑같이 물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를 이미 판결을 받아서 무죄하다고 하면 그 죄를 다시금 묻질 못하는 게 세상 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일사부재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검사인 사단이 그것을 참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머, 얘는 예전에 살인죄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참소를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모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그 희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고 또한 온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못 갚을 죄가 없고 못 감당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다시는 사단이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의로운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죄인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좀 성경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왜요? 내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내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변호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값없이 그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값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시는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느껴지는 거에 따라서 나는 어떨 때는 의롭고 나는 어떨 때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때요? 우주의 법관 되신, 우주의 판사 되신, 판결자 되신 하나님의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떤 그 눈을 범하게 되느냐 하면 내 스스로가 그것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내 느낌 스스로 내가 느껴지는 바로 내가 오늘 이번에 좀 죄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판결을 내 스스로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고 그 바뀐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이 법정에서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방청객은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누구누구는 이제 죄 없다 선포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칭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실 수 있는 그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 예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미움이 생기거나, 혹은 누구를 향한 마음에 질투가 생기거나, 혹은 누구를 향한 마음에 음욕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생기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누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어떤 사람 갑자기 뒤통수를 봤는데 마음 가운데 불타게 막 음욕이 솟아나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때요? 네? 그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태까지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은혜만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너 이런 또 죄를 지었지? 야, 그렇게 죄 없다 했는데 너 또 미워하고, 너 또 마음 가운데 형제를 질투하고, 너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너 또 마음 가운데 음욕이 솟아나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막 참소할 그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나요? 그 얘기는 언제 얘기해야 돼요? 이제 성화 얘기할 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일단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죄를 지어도,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정적인 어떤 범법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법정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법정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온 우주 만물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의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자,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거짓말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거짓말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은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산주의는 뭐와 정 반대 개념이냐면, 이 신본주의와 반대가 됩니다. 공산주의는 오직 뭐가 최고예요? 물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없다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이 유신론을 배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산주의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소문을 듣고 한 사람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걱정되잖아요. 왜? 발각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장을 찬 사람이 죽창을 들고 그 예배 초소에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창을 딱 앞에 세워놓고 거기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반동분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오늘 너희들 죽을 줄 알라고. 그러면서 많은 겁박을 주면서 위협하면서 이 죽창을 앞세우고 사람들을 이 협박을 하면서 겁을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그 다른 사람이 가서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은 그냥 자리를 뜨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자 이제 우린 죽었구나 생각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죽창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완장과 죽창을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들 가운데서 첩자가 있을 수 있대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때 이 첩자가 이 공산당한테 그것을 고발해가지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첩자를 색출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내 감정이 뜨거워서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의인이다? 그 사람도 의롭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의롭게 만드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를 할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짓는 그 모든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세요.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고 있어 너. 그런 얘기 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까불지 말란 얘기죠. 예배 드릴 때 떠들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왜요? 몰라서? 몰라서?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눈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이질 않아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그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 피할 때 그 뒤에 줄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지 않아요. 의롭다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칭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칭의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3번 보면 칭의의 근거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피택자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고 칭의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칭의의 근거는 사람의 선행이 아니고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의 마침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함이 되셨대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대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입술로 믿고 고백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드세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믿는 그것이 뭐예요? 이 신앙의 5대 강령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뭐예요? 오시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죽으시고. 세 번째, 부활하시고. 네 번째, 승천하시고. 다섯 번째, 다시 오심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점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곧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신앙의 5대 강령인데 이 5대 강령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다. 뭘 믿어? 그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믿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이단,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죠. 그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셨나요? 자신있게 대답하는 우리 지체들이 생겼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좀 이따 하고요. 이 로마서 10장 10절도 우리 암송합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10장 10절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놀랍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있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진홍빛보다 붉고 내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흰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통역하시는 분이 이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근데 이 한국말도 좀 하고 독일어도 해가지고 이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때 흰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게 한다고 그랬는데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독일어로 화이트 아이라고 흰 눈 아이라고 흰 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네. 눈은 이 독일 사람들은 눈은 희지 않거든요. 왜? 내렸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너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흰 눈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인가 해서 흰 눈 화이트 아이라고 이렇게 이 번역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내 죄가 아무리 붉어도요, 내 죄가 아무리 이 시커멓게 변했어도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하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묻어두셔서 그것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교회에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냥 뭐든지 아멘인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강사님을 모셔놓고 부흥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이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아멘을 하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좀 방해될까봐 이 목사님이 어떻게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냐면, 권사님 부흥 집회 때는 목양실에서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권사님을 목양실로 따로 모셨어요. 왜? 아멘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 목양실에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분이 아멘 그러는데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틀림없이 강사 목사님이 뭔가 아멘 할 그때도 아닌데도 그 목양실에 계신 권사님이 아멘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등에 식은땀이 쫙 나고 긴장한 상태에서 예배가 끝나고 그 권사님께 물었어요. 그 권사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 목양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실 때 성경책을 드리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까봐 이 사회과부도가 뭔지 알죠? 지도 있는 거. 그걸 이렇게 전해줬는데 그걸 보시다가 아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아멘 하셨냐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1000메타가 넘는다는 거. 그 1000메타가 넘는 그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깊숙이 담아 놓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그 사실이 사회과부도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지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겠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신앙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암송하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신앙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이제 뭐까지 포함되냐면 성화까지 포함이 돼요. 그것은 다음번에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음은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조차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파노라마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가 뭘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일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대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인, 우리는 그의 종.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생과 칭의는 다 하나님의 행위나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중생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판결.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중생은 죄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나 칭의는 이제 새로운 생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칭의는 한 번에 이루어져요. 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과 연속성.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회심은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루어져요. 대신 회개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수시로 돌이켜야 돼요. 방향은 그쪽으로 정해져 있지만 때론 이것이 약간 틀어질 수도 있을 때 그 틀어지는 것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마찬가지로 칭의도 한 번 딱 이루어져요. 취소될 수도 없어요. 왜? 취소된다? 칭의가 취소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칭의는 어떻게 돼요? 취소되지 않아요. 다시 취소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 다 아셔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칭의는 다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신을 주께 드려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번에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하나님과 적대적이지? 너 하나님과 요새 좀 삐딱하지? 그렇게 얘기해도 무슨 소리? 나는 의인이야. 아멘.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좀 많이 못 읽었어요. 이번 주에 기도 조금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싫어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그 느낌 같은 느낌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느낌 같은 느낌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롭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